욥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실이 맞으면서도 동시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학생이 이곳에 올라왔을 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선생님을 험담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다 당돌하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한 것만 놓고 보면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나쁜 학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동일한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 비슷한 정반대의 질문을, 부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는가? 예.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예.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가? 예. 그 대답만 놓고 보면 이 학생은 분명히 또 좋은 학생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질문이나 대답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나 진실이라 할지라도 거짓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정 편향 오류라는 것인데요. 마치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움도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냐 진보냐 양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진영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각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뉴스가 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욥을 찾아온 빌닷도 비슷했습니다. 아주 무궁하시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로 논리로 측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욥은 어떤 하나님으로 딱 규정짓죠?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딱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고 잘못한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누구라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전제해놓고 욥 너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벌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그것도 딱 규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욥이 그 빌닷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거꾸로 그 빌닷에게 대답하는 것이 욥기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쭉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욥이
대답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정도 네가 아는 말한 정도의 이치 논리는 나도 안다. 그 정도 교리는 나도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겠느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아도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좀 뒤로 넘겨서 9장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내가 죄짓지 않고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또 거기 뒤에 9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도 여기지 않으실 것 같다.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판명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변론하고 논증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1000번을 말해도 너는 한 번 대답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보다도 1000번이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너희들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대답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 아예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존재임을 나도 잘 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말에 의하면, 너가 누구죠? 빌닷이죠. 지금 욥에게 말한, 바로 앞에서 말한 빌닷입니다. 빌닷.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약하게 행하시고 또 형통할 자가 누구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냐. 5절에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옮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6절에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아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다라고 본 것 같아요. 7절에 해도 뜨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해가 다시 동쪽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날 동쪽에서 올라오고 하셔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 스탑하면 그거 올라오지 못할 거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멈춰버릴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들도 가두시고, 10절에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문제는 그런데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가 알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은 답답하고 어떤 의미에서 괴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지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욥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초월해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삶 가운데 우리들 주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시겠지만, 제가 그것 이외의 한 가지를 오늘 더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나타날 때는 그 과정과 결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지키시는 분이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다른 사람은 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좋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그거를 잃어버린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욥과 같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지금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숨기시는 것 같고, 내가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쁘고 굳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도 그 일의 배후를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사탄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자,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하라고 허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봐,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을 욥이 지금까지는, 뒤에는 몰라도 이 욥기 9장에서까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네. 비슷한 애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참모인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계수하지 않아,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민족을 더 많게 하실 수 있는데, 숫자를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진언을 하는데도 다윗이 그거를 밀어붙여요. 그래서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다윗이 그걸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는 내가 모든 나라를 내 힘과 기술과 인구 숫자와
또 군대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벌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인구조사를 놓고 그 후에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신지라.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사탄이. 이거 도대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악한 세력 사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을 매개체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또다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나 역사하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인내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참는 것, 또 견디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장로님께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1966년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월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4살짜리들 아이들을 한 100여 명 앞에 놓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 아마 최고의 인기 있는 간식이 마시멜로였던가 봐요. 이 마시멜로가 있는데 이것을 15분 동안 참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먹게 되면 하나를 더 주겠다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4살짜리들이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15분을 참지 못하고 3분의 2가량이 다 그냥 집어먹고 말았어요. 그러나 15분을 기다린 후에 먹은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마시멜로를 더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15년 후에 3분의 2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홀라당 먹어버린 아이들과 3분의 1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15분을 기다리고 먹은 아이들의 그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수능처럼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무려 200점이나 차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는 뭐냐?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인생의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업 성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생리적으로
이 인간의 뇌 전두엽에서 하는 것인데, 그 전두엽의 발달은, 기다림, 인내심이 많은 아이들은 그 전두엽에서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생각하고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사고를 하는 것이 이 전두엽인데, 기다리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과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예요. 물론 이 1차 실험 후에 22년 후에 또 2차, 3차 실험, 여기에 반박하는 실험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생략하고 1차 실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적인 성공 요인과 학습 능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시편 37편, 7편 같은 데 보면 참고 기다리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시간만 오래 끄는 게 그 인내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떠받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역도 선수가 자기가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무게를 번쩍 들잖아요. 그런데 들었다가 흔들흔들 하거나 옆에서 볼 때 수평과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몸이, 그건 실격이에요. 안정될 때까지 자기가 최대한 들 수 있는 그 무게를 어떻게 해요? 일정 시간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버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인내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버티고 참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야고보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구냐.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면 누구의 인내를 지금 모델로 삼는 거예요? 욥이 인내한 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인내의 대가 보상을 바라보고 욥이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욥이 시간만 무작정 흘러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면 갑절의 복을 얻었는데, 그 갑절의 복은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얻은 복이 아니라 주님의 무엇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욥이 그러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오랜 기간 그것을 견뎌내야 되죠. 그런데 욥처럼 우리도 이 기간을 견뎌내면 갑절의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내가 이걸 견디어내면 갑절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해서 견디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결말에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에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해놓고 대가를 바라요.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것, 헌금한 것, 주일날 빠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나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욥이 결말에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욥이 오랫동안 견디었기 때문에, 참아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이다,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욥처럼 참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어려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하박국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앞에 있는,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국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나도 소망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 무슨 노력과 봉사를 나타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두려워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마리아도 돌로 맞아 죽어야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너 죽지 않을 거다. 너 평안해라.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무엇이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게 없지만, 내 자식이 뭐 IQ도 낮고 똑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면 그 개인이나 국가는 점점 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세요. 다윗이 점점 왕성해져 가느니라. 다윗에게는요 아무것도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자라난 예수님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왜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힘듭니까?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장래의 비전이,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정합니까? 그거 원인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고 환경을 따져보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순간 호흡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어떠한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가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